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입니다. 구약성경 5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물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호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야곱은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형 에서를 만날 때에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그 에서를 만날 때에 가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배치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합니다. 마치 앞에 예물을 보냈던 것처럼 가족들을 나눈 것이죠. 그 배치에는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편애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일 앞에는 여종과 그의 자식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레아와 자녀들을 두었고요. 제일 뒤쪽에는 라헬과 요셉을 세웠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제일 마지막에 세운 것입니다. 아마 이 가족들도 알았을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세우는 걸 보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남편이 나는 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알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형제간의 불화와 반목의 씨앗이 됩니다. 자신도 편애로 자랐는데 심지어 자신이 자식들을, 아내를 편애합니다.
그런데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가족들을 셋으로 나누어서 보냈지만 가축을 보낼 때와는 달리 야곱은 이제 그들 앞에 서서 갑니다. 이전과 같았으면 분명히 뒤에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몸을 땅에 7번 굽히며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갑니다. 마치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난 후에 자신을 종으로 써달라고,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아버지께 돌아왔던 그 집 나간 아들처럼, 또 마치 패전국의 왕이 승전국의 왕을 대하듯 바짝 엎드립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뵌 후에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달라진 것이지요. 출발할 때는 그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뵌 후에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래, 변화된 모습으로 나오는 야곱을 에서는 어떻게 맞이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왔다라고 말합니다. 달려나와 야곱을 맞이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달려나왔을 뿐만 아니라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입맞춥니다. 야곱을 보고 싶어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가 반가운 마음에 야곱을 대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하는 이 행동은 고대 근동에서 용서와 화해의 완전한 표현이었습니다.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입맞춘 것, 이 행동 하나로 야곱은 형이 어떻게 나에게 대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에서는 야곱이 앞서 보낸 선물을 설명하기 전에, 또한 야곱이 자신에게 어떤 사과의 말을 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야곱을 본 순간 이미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달려나왔을 때 이미 내가 너에 대한 마음이 20년 전에 분노가 아니라 너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400명을 이끌고 세일에서 야복까지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학자들이 그 길을 한 150km 정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출발할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400명이나 이끌고 왔다는 것은 야곱을 환영하겠다는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에 찼을 겁니다. 옛날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마음을 돌리신 것처럼 에서의 마음도 돌리신 것입니다. 이전과 달라진 마음으로 야곱을 끌어안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눈물이 납니다. 야곱을 껴안았을 때 서로 울었습니다. 야곱은 형의 행동에 놀라서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내 형의 마음인 줄 알았겠지요. 에서는 분노가 있었지만 지금 야곱을 본 순간 그 분노는 없습니다. 오히려 측은히 여기는 마음뿐입니다. 야곱은 지난날의 잘못을 언급할 겨를도 없습니다. 형님, 내가 20년 전에 형님을 속였습니다라고 말할 겨를이 없습니다. 형님을 뵈면 어떻게 이야기할지 고민했을 겁니다. 깊은 밤 혼자 남았을 때 내가 형님을 만나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어떤 용서를 구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 밖에 내지도 못했습니다. 달라진 에서 앞에서 더 이상 해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출발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만이 아니라 에서의 마음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야곱이 할 일은 이 회복된 관계 안에서 형의 이야기들을 듣는 것입니다. 형이 묻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20년 동안 혼자 갔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일일이 소개하지요. 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결혼했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가족을 소개하고 예물을 건네며 20년 전에 서로 속여 장자의 복을 가로챈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다.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강권해서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분일에서 하나님 얼굴을 보았던 야곱이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토록 두려웠던 형의 얼굴인데 지금 보니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형의 얼굴을 보았더니 형의 모습에서 용서하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브니엘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모습,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의 두려움과 공포를 없애주신 그 하나님, 형을 보니 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가 안심이 되었습니다. 기쁩니다. 위로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지요. 20년 만에 동생을 만난 에서는 함께 있고 싶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함께 거주하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직도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지만 그 마음이 온전히 녹아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일로 가겠습니다. 가축들과 함께 가야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가야 됩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숫곳에 집을 짓고 세겜 땅을 삽니다. 에서와 화해하고 안전하게 귀향한 야곱은 세겜에 이르러 살 터전을 마련하고 제단을 쌓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그곳이 이 세겜입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제 만난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았고 이제 야곱이 이곳에 정착하여서 만날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서 새롭게 내게 힘을 주셨는데 이 세겜에서도 나를 만나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여전히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하게 됩니다. 내가 안전히 베델로 돌아오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성취는 뒤로 밀리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서야 귀향했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여기에 머물게 됩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 야곱은 걱정과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일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서 담대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에서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현실, 또 누군가와의 염려되는 만남, 또 두려움과 죽을 것 같은 공포를 주는 어떤 존재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 것처럼 그 상황도 그들도 만나십니다. 이미 만나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부드럽게, 더 사랑스럽게 그들이 우리를, 그 상황이 우리를 마주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또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만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난 누군가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우리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만 의지하면서 만날 그 상황과 마주할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그들도 만나 주실 것이라, 또한 내가 그들을 만나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 그들이 우리를 보고 내가 당신을 배우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용서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는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분일에서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은 그에게 담대하고 또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에서를 이미 만나셔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오늘 하루 가운데에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두렵고 죽음의 공포처럼 느껴지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만나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그들을 만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얻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오늘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또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당신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평안을 경험하고 화평을 경험하는 우리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평안을 맛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